로마서 말씀의 이제 마지막 파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제 모든 편지를 마무리하고 마침표를 찍으면서 지난주에 이름이 언급되어졌던 26명들을 비롯하여서 모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과 권면의 말씀, 신신당부의 내용들을 전달하게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월드 휴먼 브릿지에 동참해 주시기를 신신당부했던 것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제 모든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마지막 신신당부의 내용들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아마 이 로마서 말씀을 쓸 때에 그냥 한 자리에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쭉 편지를 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분량을 보더라도 몇 주의 시간을, 아니 몇 달의 시간을 고심고심하면서 이 편지와 복음의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다음에 이 심혈을 기울여서 기록한 복음의 말씀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면서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부탁하고 싶었던 내용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소중한 보물일수록 그것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고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시도가 많은 것이기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당부의 당부를 아끼지 않으면서 그 복음의 말씀을 잘 지켜낼 수 있는 권면과 부탁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지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함께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씀 가장 마지막에서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그 내용은 무엇인가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도 영락없는 목회자인지라 이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요 첫째, 둘째, 셋째로 나누어서 당부의 말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자, 그 가운데 첫 번째 신신당부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 17절의 말씀 우리 찾으셔서 다시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아멘. 여러분, 17절 말씀 가운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살피고 떠나라입니다. 살피고 떠나라. 여러분, 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중한 보물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값진 보화와 같은 이 복음의 말씀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는 먼저 살펴보는 모습이 필요하죠. 살펴보면서 그 바른 교훈에 대해서 거스르는 사람들이 있거나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이 있으면 살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즉각적으로 떠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 말을 자세하게 들어보았더니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배를 섬기는 모습, 그리고 교활하고 아첨하는 말로 이 순전한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게 하는 자들이 있다면 살펴볼 수 있어야 되고 즉각적으로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이러한 케이스를 너무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이 어떠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어떠한 도시에 도착을 하면은요 제일 먼저 그 도시를 파악하고 복음을 전파한 다음에 그 도시 중앙에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이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지고 그리고 기초가 놓여지게 되면 사도 바울은 또 다시 다른 도시로 옮겨가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이 처치 플랜팅이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이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도시로 옮겨가면 영락없이 그 세웠던 교회에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슬그머니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던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1년 동안에 농사를 잘 짓고 밭을 잘 가꾸었는데 어느 날 멧돼지 한 마리가 들어와서 그 모든 곡물들을 망가뜨린다라고 한다면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사역자였지만 이 이단에 대한 문제만큼은, 거짓 교사와 잘못된 진리를 전파하는 자들에 대해서만큼은 냉혹하리만큼 철저하게 단호하게 끊어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주일에 이 중앙체육공원에 운동을 나갔다가는요, 2번씩이나 이단들의 포교 활동의 대상자가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건널목에 서 있는데 두 분이 오시더니 참 그분들도 얼굴 보는 눈은 있어가지고 저에게 복 받을 얼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쪽 가서 좀 이야기 좀 하자고, 심리 테스트 받아보지 않겠냐고, 좀 설문조사에 응답 좀 해달라고 접근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대마다 이단들은 끊임없이 그 옷을 갈아입으며 공격에 공격을 거듭하고 있죠.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입각하여서 분명한 복음적인 관점과 우리의 신앙적인 시각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살펴보아야 되고,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복음의 내용을 전파함에 있어서 강조했었던 내용 가운데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장벽과 차별을 뛰어넘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인종적인 편견도, 사회적인 계급적인 갈등도, 성별의 차이도 뛰어넘어서 하나가 되게 만든다. 지난주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됨에 포함될 수 없고 예속될 수 없는 부류와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인가 하면 바른 교훈과 교리를 떠나서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자들,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배만 섬기는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우리 영생교회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신천지나 아니면은 구원파나 통일교,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혹시 이런 데서 오신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회심하시고 돌아오시는 것은 저희가 환영하지만, 혹시 마음에 꿍꿍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좋은 말로 말씀을 드릴 때 험한 꼴 보지 않으시고 즉각적으로 떠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저는 이러한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19절 말씀의 후반부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후반부 빨간색에 보시면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선한 데는요 지혜로울 수 있는 모습, 그리고 악한 데는 미련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했는데요, 여기에서 선한데 지혜롭다는 의미는 옳은 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사랑하고 따르는 모습을 말한다면, 악한데 미련한 것은 악에 대하여서 천진난만한 모습, 너무 순진해서 그걸 경험하는 것으로부터 완전히 뒷걸음질 쳐 있는 모습, 그것이 바로 악한데 미련한 태도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이 말씀을 필립스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면 필립스 성경에는 나는 너희가 선에는 어떻습니까? 전문가가 되고 악에는 심지어 초보자조차도 되지 않는 것을 보고 싶다. 우리가 얼마나 선을 갈망하고 선한 일에 힘을 썼으면 그냥 선한 일에는 척척척 전문가 같은 모습을 갖고, 그리고 악에는 워낙 많이 떨어져 있고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악에 대해서는 초보자도 되지 않는 모습. 그래서 누가 마약을 했다라고 한다면 마약이 뭐래, 어디 아플 때 먹는 약이야, 식전 30분 전에 먹는 거야, 식후 30분 후에 먹는 거야,
거야. 마약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초보적인 지식도 없는 모습, 누군가 어떠한 가정에 바람을 폈다라고 한다면 바람이 뭐래? 새로 나온 선풍기 이름인가?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악에 대해서 초보적인 지식도 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떠한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애쓰는 일이 있으면 기발한 아이디어와 생각이 차고 넘쳐서 그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잘할 수 있는 전문가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에 대해서는 아예 접근도 하지 않아서 웰컴 투 동막골과 같은 그러한 천진난만한 모습, 또한 선한 일에는 너무도 좋은 아이디어와 생각들이 많고 그 힘을 모아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선한 분별력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악한 세상 가운데 물들지 않기 위해서 사탄의 그러한 앞잡이가 되어진 그 이단들과 잘못된 교훈들이 우리의 모습을 침노하지 못하도록 이 순전한 복음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선한 분별력을 가지시되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할 수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신신당부는 19절 말씀인데, 우리 이어지는 신신당부 19절 말씀 두 번째 내용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연결해서 보시면 19절 말씀에 지금 사도 바울의 귀에 로마 교회 성도들의 좋은 소문이 들려온 것이고, 그 소문을 들은 이 사도 바울이 너무 마음이 기뻐서 칭찬해 주는 말이 이 1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로마 교회 성도들의 어떠한 모습이, 그들의 어떠한 모습이 소문으로 퍼지고 다 그 바울의 귀에도 들리고 칭찬의 말을 듣게 되어졌습니까? 너희의 무엇입니까?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의 순종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이 부분이 독특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로마서 하면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책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기에 로마서 말씀 마지막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연결하면서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대한 소문을 듣는다, 그 믿음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법인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귓가에 들려왔었던 로마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 칭찬받는 모습입니까? 순종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말씀도 강조하지만 믿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순종과 짝을 이루어서 하나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센 믿음, 강한 믿음, 어마어마한 믿음, 울트라 메가 익스트림리한 그런 믿음도 우리가 가져야 되겠지만, 그 믿음은 반드시 이 순종이라고 하는 행함과 연결되어지고 순종의 열매로 맺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책을 좀 많이 읽으시고 책을 속독하시는 분들은요, 이 책의 내용을 전체를 다 읽어보지 않더라도 이 책의 서론 파트를 딱 읽고 또 마지막 결론 파트를 딱 읽으면 이 서론과 결론을 연결시키면서 이 책에 대충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 있겠구나 이해하는 그러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로마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말씀이 시작되는 서론 부분에 1장 5절의 말씀을 읽고, 로마서 말씀의 가장 마지막 절인 16장 26절 말씀을 읽어보시고 이 둘을 연결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씀을 왜 썼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이 중에서 로마서 1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면, 로마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어떻습니까?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어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말씀을 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방인들,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 로마서 말씀을 쓰게 된다라고 시작을 했고요. 로마서 말씀의 가장 끝자락에 있는 16장 26절 말씀도 보여주시면,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또 어떻습니까?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믿어서 순종하게 하기 위함에 대한 말씀으로 로마서 말씀이 맞춰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둘을 연결시켜 본다면 로마서 말씀은 왜 기록했는가? 믿어 순종함을 위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문제를 내볼 테니까 잘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단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보십시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역삼역,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영우를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앞으로 읽어도 우영우,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로마서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 처음부터 차근차근 읽어도 왜 로마서 말씀을 썼는가?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말씀을 시작했고, 로마서 말씀의 결론 거꾸로 뒤집어서 보아도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믿습니다, 아멘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의 믿음을 강조하기 위함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연결되어져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삶터와 삶의 환경 속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열매, 생활 신앙을 위하여서 로마서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순종한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은데요. 헬라어로 순종이라고 하는 말이 에이사쿠오라고 합니다. 에이사쿠오. 조금 어려운데 이 말은요,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앞에는 깊이 있게, 깊이, 매우 깊다라고 하는 그런 접두어가 있고, 뒤에는 들음, 듣는다라고 하는 동명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합쳐보면은요, 매우 깊이 있게 듣는다, 무겁게 듣는다가 순종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원어의 뜻이 되어집니다. 참 이것도 독특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린 순종하면 행동을 보여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그 속에 무겁게 듣고 깊이 있게 듣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헬라어를 가지고 워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그 듣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제 그 다음 단계로서 더 깊이 있게 듣고 더 무겁게 듣는, 그래서 귀로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다음에 손과 발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삶으로 듣고 몸으로 듣는 그 순종의 모습이 있게 되어질 때 복음의 말씀은 완성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집에서 이제 엄마가 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딸, 야, 지금부터 엄마가 하는 이야기 잘 들어. 엄마가 하는 말 집중해서 잘 들어. 지금 빨리 가서 아빠한테 저녁 잡수러 오시라고 해. 지금 아빠 이틀째 밥을 제대로 못 먹었으니까 빨리 가서 아빠 오시라고 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딸이 가만히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딸, 뭐 하는 거야? 했더니 딸이 하는 이야기가, 엄마가 하는 말 잘 들었어. 엄마가 나한테 집중해서 들으라고 해서 엄마가 하는 말 집중해 잘 들었어. 아빠 이틀 동안 밥을 못 먹었기 때문에 밥 먹으러 오셔야 돼. 참 좋은 말 했어. 이러면서 여러분,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는 딸을 본다면 엄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우라통이 터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는 모습이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듣기는 합니다. 아이고, 오늘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믿음을 갖겠습니다. 참 좋은 말, 믿음에 대한 너무도 좋은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하고, 안녕히 계세요 라고 하고 집에 가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런데 로마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믿어 순종하게 함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깊이 듣고 무겁게 듣고 삶으로 듣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 지역 가운데 좋은 소문으로 퍼진 것이고, 그 소문을 들은 사도 바울이 너무도 기쁘고 기뻐서 그들을 칭찬하는 말씀이 저희가 함께 읽은 19절 말씀의 내용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의 신신당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어 순종함으로 나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생활신앙으로 연결되어져서 순종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소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순종의 소문이 만방 가운데 퍼지는 은혜로운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기에 더하여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신신당부를 하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 마지막 신신당부는 20절입니다. 우리 마지막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의 마지막 신신당부는 로마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외쳐주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이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쫄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마지막 승리에 대한 확신을 이들에게 주고 있는데, 전 소망하기를 이 기운찬 선포와 외침과 확신이 이 로마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메아리 쳐줄 수 있는 승리의 확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지금 참 힘들고 어려운 막막한 모습 가운데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내가 미래에 대한 불확신으로 인하여서 암울하고 초조한 삶을 살고 있다면, 과거의 실패가 내 삶을 짓누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니면 치열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지금 번아웃 되어져 있고 탈진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지팡이 삼아서 다시 한번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일어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모든 사탄을 우리의 발 아래에 꿇게 하실 것이고 상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승리의 확신을 가슴에 가득히 담고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말씀에 나오는 우리가 원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말씀과 연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에 보시면 모든 인류를 죄 가운데 빠지게 했었던 이 뱀의 후손 사탄의 세력에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누가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까? 남자의 후손입니까? 아니면 여자의 후손입니까? 여자의 후손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언급되고 있는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가 하면, 여러분 인류의 역사상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는데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인류의 사람들은 이 아담의 후예로 태어났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고, 유일하게 남녀의 관계를 통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동정녀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여자의 후손인 것이죠. 그분은 아담의 피가 섞이지 않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동정녀의 몸에서 오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졌기 때문에 죄가 없는 모습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대속하실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죄가 있는 상태로 왔는데, 아니 어떻게 죄 있는 상태에서 죄인들의 그 죄의 문제를 담당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그 결정적인 사건과 그 결정적인 단서가 치명타가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사건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KO 펀치를 날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악한 영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상하게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결정차가 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상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머리를 상하게 되어지고 이 머리에 데미지를 입게 되어지면요, 그 다음에 죽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시간만 걸릴 뿐이지요. 그리고 이 뱀이라고 하는 놈은요, 죽을 때 그냥 죽지 않고 이미 머리가 상해져서 시험부에 선고를 받았지만 끝까지 발악하고 발버둥치며 또 여러 가지 악한 그러한 저항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인가 하면 이미 큰 데미지를 입고 사망 선고를 받은 그 악한 영, 그 뱀의 후손들이 최후의 발악을 벌이고 있는 그런 때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소망하기는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이러한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큰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작은 근시안적으로 본다면 내가 패한 것 같고, 내가 진 것 같고, 내가 넘어진 것 같고, 내가 망한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까?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절망감이 밀려올 때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어떤 위협의 일들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의 가슴에 새겨주신 이 말씀 기억하며 평강의 주님께서 모든 사탄을 우리의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넉넉히 승리하며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로마서의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28번의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조금이나마 알게 되셨다라고 한다면,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복음을 만난 우리는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의 삶에 도전적인 메시지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말씀 가슴에 담고 오늘 사도 바울의 마지막 신신당부를 기억하며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힘차게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하기는 선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잘 믿는 것을 넘어서 그 믿음을 순종과 연결시켜 순종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열매와 소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며 당차게 나가십시오. 우리가 지금은 지는 것 같고 몰린 것 같고 수세에 몰린 것 같은 느낌을 가질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사탄의 모든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는 사실 기억하시며 이 말씀 붙들고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